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건강하게 잘 계셨죠? 저도 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또 화상으로나마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는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렸는데 문득 그 빗소리에 잠을 깨가지고 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참 행복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기 전 아직 여명인 어스름한 그 여명의 빛 속에서 고요히 내리는 그 빗소리가 얼마나 눈부셨던지요. 여기는 이렇게 비가 좀 그쳤습니다만은 지금도 쏴하는 혹은 많게나 적게나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비가 내렸을 뿐이죠. 그냥 봄비가 내렸을 뿐인데 그리고 우리는 늘 그걸 자주 경험했고 그래서 뭐 특별하거나 대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비가 내리네 늘 익숙한 그 삶의 한 모습 중에 하나이죠. 하나인데 그런데 여기에 그냥 늘 반복되던 일상의 어떤 한 모습 중에 하나였을 뿐인 그래서 약간 어느 누구도 비 오네 봄비가 내리네 어떤 사람은 뭐 참 좋다 어떤 사람은 하필 오늘 비가 오느냐고 짜증을 내실 분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의 일상화되어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여기에 오늘 내린 이 봄비 여기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한 깊이 이렇게 살펴보지 못한 데서 그러니까 미처 보지 못한 어떤 비밀스러운 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이 일상 속에 놀랄만한 경이로움이 어떤 깊고 오묘함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늘 찾고 구하던 늘 목말라 하던 그 어떤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 이게 여기에 가득히 담겨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참 많이 놀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생활, 이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우며 깊고 신비롭게까지 한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지 그걸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이런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상의 경이로움, 일상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늘 반복되는 그런 생활이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생활. 그러니까 뭐 늘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거니까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고 너무나 평범한 그죠? 너무나 평범한 또 뭐냐면 일상을 가만히 보면 그저 소소하고 작고 어찌 보면 하찮기까지 한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일상인데
글쎄, 뭐 이거 뭐 특별할 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서 주목해서 섬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 일상의 소소한 경험들, 그냥 그럴 뿐이, 뭐 이게 삶인데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늘 반복해서, 아니 이거 뭐 아침에 눈 뜨고 약간 뭐 일상에도 딴 거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뭐 밥 먹고, 그 다음에 일 나가고,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뭐 그건 좀 조용한 데로 갖고 싶어 나갔는데 막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시끄럽고, 뭐 가끔씩 이렇게 그 새소리도 듣곤 하지만 뭐 이게 다니까요, 그죠?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옷 입고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누고, 이게 다니까 뭐 그냥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늘 반복되는 생활인데, 여기에 경이로움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경이로움, 이 경이롭다 하는 말을 이게 보면 놀랍고 신비롭다, 놀랍고 신비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 놀랍고 신비롭다라는 얘기하면 너무나 비범한, 그냥 이 평범, 여기에 놀랄 만큼의 비범한 어떤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비범하고 깊고 오묘한 어떤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래요. 아니 뭐 늘 반복되는 이상한 게 뭐 도대체 이런 게 뭐 있을 게 뭐 있나 싶으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영원하고 무한한 어떤 무엇이 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복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여 속에 늘 우리가 찾고 구하는, 기왕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놀랍고 신비롭다, 너무나 비범하고 깊고 오묘하다, 비범하다, 이렇게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에도 좋아요. 깨달음에도 좋고, 또 뭐냐면 그 도라 해도 좋고, 진리라 해도 좋고, 뭐 어떤 이름으로도 괜찮습니다. 이게 불법에도 좋고, 우리가 뭐 늘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찾는다기보다 발견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게 이제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늘 찾고 구하는 이게 이제 만약에 깨달음을 얻고 도를 알게 되고 불법을 깨닫게 되면 삶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그렇거든요. 어떤 구속도, 한계에서 비롯된 어떤 수축, 위축감, 이게 다 사라지고 무한한 어떤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인생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과 메마름이 영원히 끝이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영원히 끝이 나고, 그래서 너 더할 나위 없이 이 마음은 평화롭고, 마음의 평화라고 그래요. 마음의 평화롭고, 그리고 늘 만족스러운, 인생의 이런저런 즐겁과 상황과 조건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물들지 않는 완전한 만족.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런저런 몸짓을 통해서 이런저런 노력과 어떤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것, 이렇게 표현되죠. 그는, 가장 바탕이 있는 그는, 궁극적인 것,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실제로 돈은 정말 놀랍고 신비롭고 너무나 비범하고 깊고 오묘하고 상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 모든 것들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행복이든 영원한 행복도 좋고요, 생사에 물들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이 경이로움이라는 말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확히 1.1획도 틀리지 않게 초점이 딱 들어맞게 어디 있느냐? 일상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반복해서 생활하는 이 생활,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약간 우리는 늘 반복되는 게 너무나 익숙한 거죠. 여기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뭐냐면 권태롭고, 그죠? 권태롭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뭐 지루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늘 스트레스 받고, 뭐냐면 늘 어떤 그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고,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불편함도 경험하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떤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럽고, 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개선하고 바꾸고 고쳐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어떤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벗어나고 싶은 어떤 무엇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늘 반복적으로 느끼는 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여전히 어떤 결핍감, 부족감, 불안전, 불만족스러움 이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녹록지 않은 남들이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어떤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과 조건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열심히 했는데 성공을 향해서 어떤 만족을 위해서 어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실패로 돌아가고 절망하고 이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찾아오는 일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하여간 어쨌든 여기에는 뭔가 이렇게 내가 찾는 것은 없는 것 같은 완전한 만족이랄까 막 그런 것 없는 것 같은 일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평범한 벽이 없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늘 이렇게 경험하는 아무것도 아니면 반복되는 이 일상 여기에 우리가 찾는 모든 것들이 다들 이게 정말 맞아요. 1.1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고 우리가 맛보자 하는 모든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일상 속에 완전히 완벽하게 100%다 들어있다. 녹아있다는 거죠. 다만 그게 다 여기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여기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내가 못 보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없다 생각하고 어딘가에 따로 어떤 수고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얻을 어떤 미래의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혹은 이렇게 밑줄 쫙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상 그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 좀 더 마음을 두고 주목하고 눈길을 향하고 여러분을 떠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찾고 구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을 떠나 있지 않다는 것. 이 일상 속으로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속으로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이 나 속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면 만약에 진리라는 게 있다면 도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면 이게 이제 영원한 어떤 진리라는 건데 변치 않는 것이라는 건데 뭐냐면 이거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항상 있는 거. 언제나 있는 거. 그러니까 언제나 있는 거라는 거는 지금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여간 참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뭐 이렇게 여러 번 어떤 강의를 하다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작고 사소하고 하찮기까지 한 이 경험으로 돌아오면 여기에서 궁극을 만난다는 거죠. 이 평범한 속에서 비범하고 궁극적인 영원한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처음에 오늘 내리는 비 얘기를 했습니다. 빗소리를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서 이제 빗소리를 들었는데 일상의 여러 가지 많은 단면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그냥 비가 왔을 뿐인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면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루하고 말하자면 지겹고 하여간 어떤 답답한 도대체 저 뭔 얘기를 하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비 내렸을 뿐인데 그게 뭔 할 얘기 있느냐 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가 지금 저 위에 우리 위층에 살고 있는 가족들 중에 초등학교 원래 2학년이 된 학생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잖아요. 못 가가지고 답답한 거네, 그죠? 부모들도 많이 힘들지만 얘가 아주 한 번씩 보면 늘 땀을 뻘뻘 흘리고 굉장히 활동적인 애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축구를 하는지 뭘 하는지 쿵쾅쿵쾅거리거든요. 이 소위 말해 층간소음.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일도 일어나는데 이 층간소음, 일상의 소소한 경험이잖아요. 그냥 짜증이 나고 또 이럴 수 있는 이 소리.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일상에 딴 게 아니죠.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세수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렇게 하여간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냥 일상의 일인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건데, 하여간 그 얘기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 평범 속에 있는 비범함, 그냥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금방 나타났다가 곧 없어져 버리는 이 아무것도 아닌 속에 있는 영원한 것,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중에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시는 하도 제 가슴을 많이 크게 울렸던, 감동케 했던 그런 시여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중에도 한 번씩 감동에 휩싸여서 읽어드렸던 그런 시이기도 한데, 우리의 일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 일상이 진실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시에 잘 담은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가지고 이 일상의 경이로움, 비범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드리고 싶은데, 제목은 여인숙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곧잘 강의 중에 읽어드렸던,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방점을 한번 찾아내서 나누고 싶은데, 이 시는 그 13세기 그 신비주의 시인이라고 일반적에는 잘랄루딘 룸이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일상 속에 경이로움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한번 이렇게 요 시를 통해서 풀어나가 보면 이렇습니다. 여인숙.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좌절, 한 번은 야비함.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들을 맞아 즐거이 모시라. 그것이 그대의 집안을 장롱 하나 남김없이 휩쓸어 가버리는 한 무리의 슬픔일지라도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라. 그 손님은 뭔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의 내면을 비워주려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암울한 생각, 부끄러움, 울분, 이 모든 것을 웃음으로 맞아 안으로 모셔드리라. 그 다음 대목이요. 그 누가 찾아오시든 감사하라. 모두가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니. 그렇죠. 이 시에서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뭐 기쁨, 좌절, 야비함도 경험하고, 또 뭐냐면 얄밉다, 뭐 시기, 질투, 여기 나오는데 암울한 생각, 부끄러움, 울분, 뭐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건데, 요 경험에서 루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기꺼이 즐겨서 모셔드리라. 안으로 뭐 누구가 찾아오는지 감사하라. 하면서 요 대목을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그대를 인도하라. 저 너머에서, 근원에서, 궁극에서, 진리, 우리가 찾는 그 어떤 그 바탕에서, 그 근원에서,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기쁘고 슬프고 경험하는 거죠. 그냥 그럴 뿐인.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다 저 너머에서 우리가 찾는 궁극, 한계 없고 무한하고 영원한 거기에서 우리를 인도하러 찾아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이 참 놀라운 어떤 삶에 대한 통찰인데, 안으로 하면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 이렇게 뭐 암울한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이것도 뭐냐면, 저 너머에서. 아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감정, 느낌, 생각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 가두기도 하고, 우리를 숨 막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요게, 그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요 일상이 경이롭게도, 우리는 그때 어떤 구속감, 불편함, 불완전함, 어떤 불만족 속에서 막 허덕이면서 경험하는 요 감정들이
진실로는 뭐냐면 전엄에서 인도하러 오신 분이다. 전엄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외로움일 수도 있고 구속감일 수도 있고 불편함일 수도 있고 불만족일 수도 있고 힘겨움일 수도 있고 시기 질투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되잖아요. 일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다시는 시기와 질투가 없고 오직 사랑뿐이고 오직 만족뿐이고 오직 자유뿐인 오직 감사뿐인 오직 사랑뿐인 거기에서 아니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구속하기 없고 분리가 없는 분리에서 오는 어떤 불안과 소위 말하는 번뇌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난 거기에서 찾아온 그런 그 어떤 삶 속, 그 완전한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려고 찾아오신 손님이라는 거죠. 손님. 안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감정, 느낌,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또한 뭐냐면 전음에서 오신 분들이고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찾아와 준 귀한 인도의 손길이고 안으로 보면 그렇고 밖으로 보면 조금 전에 내린 그 아무것도 아닌 빗소리요. 비가 내렸잖아요. 그죠? 비가 오네 하고 좋아하거나 그 소리에 눈부시하거나 그 소리에 굉장히 감사하거나 또는 반대로 짜증내거나 하루를 망쳤네 하거나 어쨌든 그 반응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하는 그 비, 단비, 봄비 여기도 저는 그 빗소리가 그냥 단순한 빗소리가 아니고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는 그냥 흘려버리는 그게 아니라 저 너머에서 그 빗소리라는 형태로 찾아와 준 영원한 그 무엇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뭐냐면 빗소리는 또 저는 그렇게 느껴요. 쏴 하는 그 빗소리가 너무나 청아하고 눈부시고 어떨 땐 뭐냐면 그 영혼을 씻기워주는 듯한 그렇게 느껴지거든. 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비가 내리는 모습을 또 보면 허공 속에서 그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가다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 내리는 비의 모습이요. 낮에 그 어슴푸레하게 그러니까 그 비가 내리니까 비 내리는 속에서 그 낮에 어슴푸레한 그 빛 속에서 바라보는 그 내리는 비 모습도 좋고요. 밤에 우산을 쓰고 걸어갈 때에 잘 안 보이잖아요. 밤이니까 깜깜한데 근데 문득 그 가로등 어떤 외등이랄까 어떤 그 상점에 비쳐 있는 그런 등불에 전등불에 이게 우산을 쓰고 가다가 문득 이렇게 탁 보면 캄캄한 속에서 빛에 반사되어 내리는 내리는 비의 모습도요. 숨을 컥컥 멎게 만들 만큼 정말 좋거든요. 잠시만 이렇게 그 내리는 빗소리와 하나가 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리는 그 빗소리 그 모습을 이렇게 잠시 멈추고 가만히 보기만 하더라도 그 설명할 수 없는 내리는 소리는 빗소리는 들리고 막 이렇게 빗방울은 튀는 어떤 그 속에서도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을 영혼의 어떤 그런 울림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여간 그 아무것도 아닌 빗소리, 아니 또 이렇게 한 번씩 삶을 그런 경험을 곧잘 할 분도 있을 텐데, 문득 그냥 그 빗소리 속에 가만히 있어 보는 것도, 아니 그 빗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벅찬지요. 그 자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빗소리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감동케 하고, 이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어떤 행복감, 아무것도 필요 없는, 더 이상 무엇도 더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만족감을, 감사를 설명할 수 없는 그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맛보게 할 수 있거든요. 비단 그 빗소리 하나뿐이겠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경험들, 이런 얘기 하는 중에도 좀 띄고 있거든요. 저 소리요. 그냥 저 소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늘 이 경험 속에 뭐 이렇게 하면, 또 뛰나? 이래 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충분히 그것도 이해해요. 그 짜증도 지금 나타난 일상이잖아요. 그거나, 들려오는 그 쿵쾅거리는 저 층간 소음이나 짜증이나 지금 나타나는 일상이잖아요. 그것도 같은 거예요. 이 짜증 속에도,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속에도, 그 한계 없는, 이 짜증조차도 아까 뭐 울분, 뭐 기쁨, 아무런 생각, 꼭 여기에 루미가 표현한 그 표현 속에만 있을까요? 내가 경험하는 짜증이나, 여기에도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이게 요즘 한창 장미의 계절이라 그러죠. 5월 장미의 계절인데 지금이 한창 피는 때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외출하고 밖으로 턱 나가면 이 5월의 햇살에 반짝이는 그 붉디붉은 장미꽃이요. 어떤 붉은색 이외에는 어떤 것도 섞여 있지 않은 그 순수 그대로의 붉은 장미꽃이 쫙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보면 그것만으로도 그죠.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 한 그냥 무심히 그 앞을 스쳐 지나가지 갈 수가 없는 멈추게 되는 그리고 빨려들듯 빛나고 있는 그 붉은 빛깔 속을 이렇게 탁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리고 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한 몸집만 더 해가지고 향기를 맡아본다든지 이렇게 싹 그 꽃잎을 이렇게 꽃은 싫어한대요. 누가 어느 식물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경이로움과 그 신비로움과 그 감사함과 더 깊은 교감 속에서 이렇게 꽃잎을 만져보는 그건 그 장미꽃도 용서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감사와 벅찬만큼이나 해도 그 교류를 그 어떤 만남을 짧은 순간이지만 그도 감사할는지도 몰라요. 그 장미꽃 한 송이도. 지금 저기 그 옆에서 그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 소리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대뜸 오토바이 지나가네, 시끄럽네, 자동차에 윙윙거리는 소리.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죠. 안 밖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팔을 움직이는 이 몸짓 하나까지요. 제 목소리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인데, 제가 좀 이렇게 이 머리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때도 이마에 닿는 감촉의 느낌과 머리칼 속을 스쳐 지나가는 이 손가락의 느낌이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이러죠. 그런데 조금만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이렇게 쓱 이리 하면 머리카락과 손가락 사이의 만남이요. 그건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인간은 도저히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느낌을. 너무나 오묘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느라고 이 방바닥과 발바닥의 느낌이요. 그리고 다리로 전달되어 오는 어떤 제가 어떤 강의를 1시간 반 이래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다리로 전달되어 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상의 경험이잖아요. 그게 저 너머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소리거든요. 조금만 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너무 이렇게
막 이런 얘기하면 또 막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 제 일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참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곧잘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문득 어느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손가락을 하나 내가지고 여러분 이 팔을 또는 다리를 또는 뭐 이렇게 앉은 자세가 좀 이렇게 불편했으면 다리를 이렇게 꼬면서 여러분 발을 한번 따뜻한 손길로 한번 만져줘 봤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보면 익숙하잖아요. 그죠? 내 피부이니까, 내 손이고 내 피부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죠. 근데 조금만 그 순간 지금 경험에 멈추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런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주의 깊게 지금 경험으로 돌아오는 건데, 어떤 관념이나 개념 또는 이야기나 기억 또는 설명도 없이 이 순간과 자기 자신을 한다면, 어떤 관념이나 개념, 이야기나 기억, 서울 강의 가서 잠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야기나 기억, 설명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과 자기 자신을 인식해보면,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관념이나 개념, 내 팔을 내가 만진다, 내 손가락으로, 전부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은 이 그냥 단순히 이야기, 어떤,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다 제하면, 지금 이 순간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해 보면, 이 사소한 경험 속에 사실은 이야기나 과거의 기억이죠, 그죠? 내가 하는 것도 기억이고, 이건 내 팔이다 하는 것도, 내 손이다, 전부 이름이잖아요. 나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개념이고 관념이고 생각일 뿐인데, 설명도, 이 설명이라는 게 내가 내 팔을 만진다, 따뜻하다, 체온이 있다, 전부 다 없이 지금 이 순간의 경험 해보면 온기가 느껴지고, 그죠? 이것 또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느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않는 데는 그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느껴지는 건데, 너무나 평범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어느 누구의 어떤 그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경험들, 이 경험들이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신비롭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비둘기 소리가 들리거든요. 비둘기만의 독특한 울음소리가 있어요.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각 새들마다 우리는 이름을 다 붙이죠. 개념, 이름들 다 붙이잖아요. 관념, 저건 까치다, 저거는 뭐 비둘기다, 뭐 이름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내려놓고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도 이야기예요. 우리가 늘 그 익숙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걸 조금만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직접적인 경험, 그걸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손바닥을 하는데, 손바닥을 이렇게 비빌 때에 요녹 느낌이 있어요. 이 사각거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요거까지 하여간 뭐 모든 것 다입니다. 우선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려요. 지금 자동차도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저 보이는 건데, 우선은 먼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빗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내리는 비의 모습을 크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득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바라본 그 빨간 장비꽃 하나만으로도,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하거든. 삶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언제든 우리에게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죠. 새소리, 자동차 소리, 한 번씩 이렇게 길을 하다 보면 요새 그 반려견들이 많잖아요. 반려견들이 많은데, 반려견들이 오줌 물르면 특히 이제 이 순놈이든 뭐, 그러니까 보면 오줌 물르고는 그냥 이래 안 지나가. 물론 지나가는 개도 있는데, 그걸 땅다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그 몸짓도 그들의 이렇게 막 이렇게 발길질에 흩어져 나가는 그 그러니까 흙 부스러기들도 하여간 참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세수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그 세면대에 물을 받는데, 세수를 하려고 물을 받는데, 그런 모양으로 떨어지는 수돗물 소리와, 금방 생겼다가 사라지고, 금방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동그란 물거품까지요. 그리고 세수를 하기 위해서 손을 딱 들였을 때 그 차가운 느낌과, 혹은 따뜻한 느낌과, 손에 와닿는 그 질감들, 얼굴에 닿았을 때 그 어떤 또 다른 느낌들, 막, 아니 하면서 봐. 문득 바라본 그 파란 하늘과 며칠간 또 심하게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마치 춤추듯이, 일렁이듯이 그렇게 나부끼는, 나무 가지들과 잎들과 떨어진 잎들이 그 땅 위에서 뒹구는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진실로 즐겁고, 진실로 만족하고, 자유롭고, 사랑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완전한 존재인가를 느끼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금 우리가 늘 부족하고 결핍감을 느끼고 뭔가 아직 아닌데 하고 느끼는 이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경험들 안팎의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티끌만큼도 부족한 것이 없는, 이미 이대로 완전한, 그렇게 다가오건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때문에 마음이 바쁘거나 어떤 추구하는, 뭘 구하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게 이거 말고, 불편함과 불만족 이거 말고, 불편함과 불만족도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거든.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 아닌 게 없어요.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도예요. 진리고 우리가 찾는 그것을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것이거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를 살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것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오것만,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티끌만큼도 없는 이 순간 속에서 늘 목마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가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없어서가 아닌데 가득히 가지고 있어도 조금 더 누리지 못하는, 그게 참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곧잘 강의하는 중에 바람, 햇살, 공기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더 애틋한 마음이 꽉 차와서 온통 이 시간을 그런 얘기들로만 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의 변화, 겨울이 되면 그 연초록의 물결이요, 온갖 새잎이 쏟아나는, 여름의 어떤 뜨거운 햇살들, 땀이 나는 것들, 짜증도 물론 나죠. 짜증도 물론 나는데,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들, 겨울의 그 텅 빈, 그것만으로도 참 좋고요. 바깥으로 보면. 아니,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한 번만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런 걸 들을 수 있고,
그런 걸 만져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죠? 그것만으로도 너무 신비롭잖아요. 하필 저런 빗소리가 들린다는 게, 하필 저런 모양으로 비가 내린다는 게, 지금도 쿵쾅거리는 저 소리가 들린다는 게, 어떻게 저런 소리가 들리죠? 그죠? 어떻게 저런 소리가 가능해요? 어쨌든 그런 어떤 만약에 이걸 뭐냐면 열려 있는 감각이라 해도 좋고, 제가 한번 강의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생각을 일으키면 나가 등장하잖아요. 그 생각을, 근데 갓난아기는 생각이 없어요. 그죠?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존재하는지 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엄마가 누군지 어떤 개념도 없는 그 갓난아기요. 나라는 건 없죠. 나는 요 피부 안에 나고 이런 분별이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뚜렷이 있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죠. 그걸 갖다 뭐냐면 모든 것에 열려 있는 주의력 그 자체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모든 것에 열려 있는 그 주의력 그 자체.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건데,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자기는 뭔지도 모르는데 바람 부는 소리가 확 들려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신비롭게, 경이롭게 표현하자니까요. 들렸겠어요. 참 처음 들어보는 소리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엄마나 누구 이런 만져요. 자기는 뭔지 모르는데 이게 와서 이 느낌을 주거든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깜짝 놀랄 그 경험일까요? 그리고 새소리, 어떤 그 비행기 소리 또는 어떤 놀라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자기가 놀라서 깜깜 울기도 하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아이가 막 배고플 때,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바람 소리 들을 때, 신기하다 이래 안 들어요. 그냥 이거 뭐라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자체가, 오묘해서 경이로웠을 것 아닌가 말이죠. 어린아이에게. 그 소리, 냄새, 보이는 것, 들려오는 것, 촉감들, 애는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경이, 신비, 기적과도 같은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단지 생각 하나 없고 분별 하나 없는 어떤 관념이나 개념, 기억이나 기억, 설명도 없이 지금 이 순간과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느껴지는 그 오묘함. 다른 각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에요. 그냥 똥 누고 오줌 누고 세수하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밥 먹고 배고픔을 느끼고 똥 누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토록 깊고 오묘한 저 너머에서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기적 속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모든 기적이 다 묻혀버리고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왜 그래 됐을까요? 아니, 실제도 지금도 그 오묘함과 경이로움, 신비로움 그대로 있어요. 다만 어떤 익숙함 때문에 관념이나 개념, 나라는 생각, 이런 게 나야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가 옳다 그러다고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믿음들, 가치관들,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반복적으로 형성된 조건화된 이런 것들 때문에 딱 들으면 저거 새소리, 저거 너무나 잘 아는, 이 인생이라는 게 뭔지를 그냥 이 경험이 어떤 것이라고 너무 환히 아는, 그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지 않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지나가 버리는. 아니,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그 신비 그대로가, 그 오묘함 그대로가, 그 경이로움 그대로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나라는 생각,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익혀왔던 너무나
평범하게 여겨버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어떤 그 습관이라 그럴까요? 조건화,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 나라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이게 나야 하라고. 난 남자고 여자고 또는 어떤 성격 어떻게 살아왔고 하는 기억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험 때문에 어떤 경험이 오든 요건 어떤 경험이야 딱 규정해버리는 저절로 정의 내버리는 거기에는 신비로움이라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다 아니다 속에 들어가고 길다 짧다 속에 들어가고 온갖 것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약간 다 안다 해버리는 바로 그 경험이 사실은 조금도 모르는 실제로 모르는 아니 생각만 하나 일으키지 않아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고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름 하나만 떼도 개념이죠. 이름 하나만 떼도 김기태라는 이름 띄고 남자라는 이름 띄고 성인이라는 이름 띄고 뭐 다 떼보세요. 이름 붙인 거잖아요. 지식이지 이거는. 이건 뭐예요? 하여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완전을 추구하고 뭐 약간 도를 진리를 얘기한다면 이것을 찾잖아요. 그 어디서 찾아요? 뭘 해서 얻어요? 그 얘기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대로 정말 이대로 그래서 이쪽으로 주목하고 이 경험 지금 내가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경험 이 경험으로 돌아오고 그리하면 여기 있는 게 드러나요.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요. 나라는 것 자체가 생각과 상상일 뿐이니까 그냥 저절로 드러나게 이쪽으로 지금 얼마나 우리는 눈부신 경험을 하고 얼마나 완전한 만족과 얼마나 완전한 평화와 얼마나 완전한 자유와 얼마나 완전한 실오라기 하나 빠져있지 않은 완벽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사랑 속에서요.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런 소리를 듣고 저런 걸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만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아니 이런 가슴 그 아까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런 모든 것에 열려있는 주의력 그 자체 그냥 깨어있는 이 순수 의식을 해도 좋고 그냥 단순한 순수한 암 해도 좋아요. 어쨌든 근데 이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저 소리만으로도 완전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참 자유로운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교훈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참 공감된다. 이해된다. 좋다. 참 그러면 좋겠다.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좀 족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할 줄 아는 이 가슴, 열려있는 가슴이죠. 모든 것이 열려있는 그 열려있음 자체가 궁극이에요. 완전한 행복이고 완전한 자유고 완전한 감사예요. 완전한 사랑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기에는 생사가 없는 번뇌도 없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선 그거 말씀을 드리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저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했던 얘기와 같이 결부되는데 그 빗소리에서 또는 비가 내리는 모양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모두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하나의 티끌이 휙 지나가는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가 다 저 너머에서 오신 인도하러 우리를 오신 분인데 사실은 그 어떤 것들도 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이것을 가리키거든요. 도, 진리, 깨달음 항상 있는 이것 모든 것의 바탕, 근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조금만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어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래서 빗소리 가만 안 봐요. 빗소리를 가만히 보면 관념이나 개념이나 이야기나 기억 없이 설명 없이 빗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곧잘 했습니다만은 빗소리에는
됐든 개념이 관념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늘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그죠? 내가 저 빗소리를 듣는다. 이 이원성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빗소리와 그것을 경험하는 나라고 하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져 버리죠. 나눠져 버리는데 하도 그리 살아와서 그게 마치 이 세계의 실상인 것처럼 이게 삶의 어떤 그 진실인 것처럼 여기는데 아니에요. 그건 전부 관념이고 개념이고 기억이고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인데 빗소리 보세요. 빗소리 보면 조금만 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주목을 하자는 거죠. 그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돌아오면 만약에 빗소리를 내가 듣는다면은 내가 들으려고 하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거나 하면 안 들리거나 해야 되잖아요. 내가 듣는다면은 이건 예는 얘기는 참 자주 합니다만은 나의 의도하고는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걸 다 한번 몽땅 다 한번 내보자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보려고 해서 세상을 보나요? 이건 우리 집안을 보고 보나요? 그냥 펼쳐져 버려요. 내가 본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이건 관념인데 개념인데 너무나 오래된 습관 같은 것이고 마치 그래서 내가 눈 떠서 저걸 보는 것처럼 아니에요. 빗소리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이죠.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듣기 싫은데 안 들린 것도 아니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들려요. 그냥 들리는데 그냥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소리에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아는 이걸 아니 가만히 주의 기울이면 돼요. 나는 없는데 소리는 들리거든요. 근데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타남을 아는 이 알미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뭐 밥을 먹을 때 맛이 나잖아요. 그 맛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맛이 나타남을 아는 또는 그 맛이 나타나는 자리라 그럴까요? 경험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어요. 있는 건데 맛에는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경험되는 보는 거 비가 내리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본다는 건 이야기예요. 기억이거든요. 과거예요. 개념이에요. 내가 보질 않아요. 그런데 비는 뚜렷이 보인다는 말이죠. 보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보여요.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배고프고 똥두고 오줌 두고 전부가 다 나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나거든요. 나타나요. 경험되어져요. 그런데 나는 없는데 나는 경험하는 건 내가 아닌데 전부를 다 뚜렷이 그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근데 그걸 경험하는 그걸 아는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거 저 금강경 오고회에서 나오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강경 오고회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불부재색성 요 같은 얘기인데 부재 색성 부처는 진리는 도는 이 참나래도 부처는 뭐냐면 색과 소리에 있지 않아요. 불부재색성 부처는 진리 우리가 찾고자 하는 궁극의 것은 뭐냐면 색과 소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색이라는 모양이죠. 비가 내리는 모양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소리에도 있질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역분리색성이라 역분리색성이라 부처는 궁극은 진리는 도는 뭐냐면 모습과 소리에는 있지 않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있지 않아요. 냄새에도 있지 않아요. 보이는 대상에도 있지 않고 모습에도 있지 않고 소리에도 있지 않고 느낌에도 있지 않고 촉감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여기 만졌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건 어떤 신비로움으로 다가올 뿐인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있지 않아. 또 뭐냐면 역분리색성이라. 그 색과 소리를 떠나 있지도 않아. 떠나 있지도 않는데 뭐냐면 그래서 색과 소리를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뭐냐면 이 적색성 구분, 색성 구분,
소리를 내는데 이게 적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 색과 부처는 모습과 소리, 색과 소리에 있지 않고 또한 뭐냐면 그것을 떠나 있지도 않아요. 이 소리는 아니에요. 이 궁극은 부처는 소리는 아닌데 왜냐하면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져 나타난 그 흠망은 그지 없는 건데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떠나 있지도 않아요. 소리에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게. 그걸 그때 여러 가지 뭐 알아차림이니 뭐 알아차리 지민이 여러 가지 뭐 봄이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하여간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는 색과 소리도 있지 않지만 그걸 떠나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색성 구분 색과 소리를 통해서 색과 소리를 우리 감각대지는 그걸 통해서 부처를 구해도 적색성 구분 역부덕견이요. 역부덕견이요. 얻을 수 없고 이 색성 구분 색과 소리를 떠나서 구불 진리를 구해도 그죠? 진리를 구해도 역부덕견이라 오래돼가지고 설랑이 정확한 이 문자를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게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상욕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요거 비소리가 내리고 뭐 하여간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위에서 지금 이렇게 쿵쾅거리는 층간 소음이 들리고 자동차 소리 들리고 이 자동차 소리가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고 저 너머에서 이 소리 이 자동차 소리 여기에 우리가 찾는 그게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 아까 얘기한 울분, 무슨 이렇게 암울한 생각, 바로 거기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생각이 나타나는, 생각이 경험되어지는.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한다 그러죠. 머리에서 생각 아니에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바탕에서, 그러니까 부처는 색과 소리에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지만 경험을 떠나 있지도 않아. 색과 소리를 떠나 있지도 않고. 그래서 색과 소리를 통해서 저 소리에 저 어떤 모습에 뭐 있는 거다. 색과 소리를 통해서 부처를 구해도 얻을 수 없고 색과 소리를 떠나서 부처를 구해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시 돌아와서 말하자면 우리가 늘 일상의 이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맛보고 똥 싸고 좀 요거요. 우리가 촉감을 느끼고 세수하고 뭐 요거요. 우리가 늘 요긴데 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삶이니까 막 권태롭고 어떤 뭐 심심하고 지겹고 어떤 그런 늘 불만족스럽고 이건 아니고 뭔가 나를 완전히 채워주고 만족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따로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스승을 찾아가지고 어떤 now 완벽하고 100% 우리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 도를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속에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아까 그렇게 루미가 쓴 그 시를 통해서는 이것 자체가 슬픔, 기쁨, 암울한 생각, 어떤 시기, 질투, 어떤 짜증, 요게 저 너머에서 오신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고 고치고 할 게 없어요. 누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라. 그것이 어떤 모든 걸 다 휩쓸어가 한 무리의 슬픔일지라도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라 하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요거란 말이죠. 어떤 결핍감, 겉으로는 저 소리, 개 짖는 소리, 말하자면 그 청장 소음 소리, 그냥 우리에게 불편한 것, 불만족을 주는 것들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모습은 그래요. 근데 속은 뭐냐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돌아오라. 좀 더 주의 있게 약간 내가 지금의 경험을 해요. 한번 관찰하라. 막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겉으로는 짜증과 분노와 시기와 뭐 불편함과 힘겨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끝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는 바꾸고 고치고 없애려고 하고 절망하고 나는 왜 이러나 한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걸 정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 아니면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답은 이게 있을 수 없어. 저게 답일 거야. 보다 완전한 건 따로 있을 거야.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이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거든. 근데 우리는 아이를 뒤바꾸는 거죠. 이걸 고치고 없애면 바꾸면 저 완전함이 올 거야. 거꾸로예요. 이게 완전한데 내 생각 속에 따로 이거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이걸 부족하고 결핍된 것으로 경험하게끔 만든다고. 추구하기 때문에 결핍이 생겨버려요. 추구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면 오직 만족밖에 없어요. 그 모습에 나타나는 경험에 경험되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거든요. 모양은 그런데 그 모양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모양에 물들지 않는 진정한 어떤 그 물들지 않는 무언가가 그게 있거든요. 어디에 이 슬픔 속에 짜증 속에 어떤 외로움 속에 강박관념이든 뭐든
외로움 속에. 그래서 약간 루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으니까 네가 경험하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러지만 실제로는 네가 찾는 완전한 충만, 완전한 만족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받아들여라, 경험하라, 내치지 마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상 그게 우리가 찾고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하나가, 내 분별 하나가 잘못됐지 실제로 짜증내고 분별하고 이게 뭐냐면 완벽한 만족, 완벽한 평화, 완벽한 자유의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짜증내고 뭐 이렇게 시기 질투를 느끼고 뭐든지 다 늘 그 속에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살고 있다고요. 근데 분별 하나가 이게 참 딱지 하나가 그거 하나가 뭐냐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늘 익숙한 경험이니까 늘 불편함을 느끼는 줄로 가버린 거지. 그래서 루미가 애틋하게 그걸 저도 참 자주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저 너머에서 오신 그 내면적으로 곧잘 불안하면 불안하라, 외로우면 외로워라 내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 내면으로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일상이라는 것은 안팎이라는 거예요. 안팎이 본래 없어요. 오직 이 한바탕에서 일어났다 살아났던 것이긴 하지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상 안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요 피부 안은 나라하고 피부 바깥은 내가 아니다는 분별 속에 살아가니까 그 바탕에서 얘기를 보면 내면으로 안팎이 본래 없지만 안으로 들으면 그 감정은 그대로. 그 그대로가 경이로움이에요. 그래서 그냥 경험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 돌아와서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허용해주고 그냥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돼. 그냥 올놀이 경험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겉은 메마름과 불편함과 부족함과 불안전함으로 나왔는데 그 불안전함이 그 불편함이 그대로 완전한 충만이고 완전이라는 거, 완전한 만족이라는 걸 바로 그 순간 속에 경험할 수 있어요. 안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렇다 얘기를 하고 밖으로 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계, 이 현상계인데 우리는 익숙함 속에 나와 분리된 세계가 저게 객관적으로 있고 저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분리되어 나 보이거든요. 이거 전부 이야기예요. 상상이고 환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관념과 개념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 세계에 살다 보니까 그게 실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꿈이라 그래요. 꿈은 이 현실이 꿈이에요. 이 생시가 그대로 꿈이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꿈속에서 진짜 없잖아요. 탁부탁 치면 아프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요거 그대로 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제 분리돼가지고 서로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진실을 어떻게 그러면 그 진실 넘어, 그 분별 넘어, 그 어떤 분리 넘어, 분리 이전에 분리란 본래 환영이고 상상에 불과 생각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경험할 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여기 있어요. 듣는 저 소리가 그냥 자동차 소리가 아니에요. 부처는 소리에 있지는 않거든요. 모양으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소리를 떠나 있지도 않아. 그 소리 거기에 있다고. 근데 그 소리에 있다 해가지고 그 소리를 통해가지고 뭐 아무 봐도 없어요. 그 소리를 통해서 부처를 그것도 못 구하는데 그러면 소리가 아니라 해가지고 떠나면 그것도 못 구해요. 이 움직이고 감각되는 것을 떠나 있지는 않아요. 어떤 경험되는 대상이 있지는 않다고. 경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들리는, 보이는, 느껴지는 조금만 주의를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경험 쪽으로 돌이키면 되거든요. 좀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멈추면 조금만 이렇게 멈춘다 이래도 좋고 근데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소리를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소리 너무 익숙함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좀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면 좋은데 가만히 이 새소리가 들렸을 때 내게 일어나는 반응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대뜸 우리는 암 속으로 과거 속으로 들어가거든. 아, 저 까마귀 소리네. 아, 이게 전부 과거예요. 배운 지식이야. 저 까마귀다라는 것도 분별인데 아, 내가 극하고 있구나. 이 과거로서 지금을 해석하고 있구나를 자각하게 되면 뭐다, 어떤 소리다라는 규정을 내려놔요. 그러면 소리만 들리거든요. 소리만 들려요. 무슨 소리다, 이거 무슨 소리만 들려요. 소리만 들리는데 이 소리는 생각을 통해서 듣지 않아요. 착각 들리잖아요. 착각 들리거든요.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 진리는 이렇게 100% 드러나 있다고. 완벽하게 드러나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눈앞에 훤히 드러나 있다 하는 표현이 그건데 어쨌든 간에 한번 이렇게 지금 경험을 좀 더 자세하게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그걸 한번 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소리를 대뜸 어떤 규정과 해석과 설명 속으로 확 들어가고 있음을 자기가 자각하면 그걸 하나씩 내려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리라는 게 느닷없이 나타나요. 오토바이도 갑자기 지나가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데, 그때 뭐냐면 또 가만히 보면, 탐구를 해보자는 거죠. 지금의 경험을. 해보는 게, 대뜸에 내가 듣는다, 이래 되거든요.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들리는 보면 전부 다 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만 주의해 보면, 아니, 이렇게 의문을 해보는 거죠. 이 얘기는 참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들으려면 뭐 의도에 있거나, 또 내가 들으면 내가 듣기 싫어하거나, 어떤 나에 의해서 저 소리가 들리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거든요. 가끔씩 있다 보면, 여기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놀이터에서 노는데, 갑자기 들려요. 그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 이제 아파트가 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냐면 그 아이들 웃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울려요. 그것도 정말 신비롭거든요. 그 소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들린다는 게. 아이들 웃음소리, 이것은 이야기고, 그냥 소리가. 그 묘한 소리의 춤. 그걸 이렇게 느껴보면, 그러면 뭐냐면, 소리만 났는데,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이 분리가 돼야 내가 주관, 이거 없는데, 소리는 여전히 들려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이 보세요. 말을 보면, 색과 소리를 잊지 않고, 떠나있지도 않아요. 그 색과 소리를 통해서 못 구하고, 떠날 수도 못 구해요. 그럼 뭔가가 그게 소리로서 경험되기 위해서는 나도 없거든요. 대상도 없고. 근데 경험되기 위해서는, 하여간 이게 발견돼요. 어떤 개념도 없고 내가 듣던 모든 게 다 사라졌는데 소리만 남는데 소리가 나타나는 혹은 소리가 들림을 아는 뭔가 감각이 돼요. 요거 한 번만 이렇게 감각이 되면 주위의 모든 것이 보는데 내가 보는 게 아니야. 보는 게 아닌데 그냥 쫙 보이거든. 그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다 보면 뭐냐면 보는 이것이 보이고 대상이 아니라 이것으로 돌아오거든. 소리라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소리를 대상이라고 얘기하면 주체가 있냐? 주체는 없어요. 뭐라고 듣는 어떤 뭐가 없어요. 그런데 소리가 가능하고 어떤 모양이 나타나고 나타남과 사라짐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이 배경 같은 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없으면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 이 찰나생 찰나멸하는 모든 것의 근원, 배경, 바탕이 감각이 돼요. 어디에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보이는 모든 일상의 소소한 기물들, 의자 밑에 먼지 하나 전부가 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일상의 경험들이 이 경이롭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뭐다 해서 일하는데 조금만 가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양이라는 형상이라는 것으로 소리라는 것으로 냄새라는 것으로 촉감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이 맛이라는 것으로 전부가 이것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드러남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있다가 없는 늘 변화무쌍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물결도 다 물이다. 어떤 파도도 다 바다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에도 항상 있어요. 이게 나예요. 지금 이 순간 나라고 표현해보면 지금 이 순간 모든 경험의 바탕 가능한 그거 이렇게 움직이는 이것도 감각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나타나는 자리, 이 목소리가 나타나는 하여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빗소리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적어도 그 자동차가 지나가는 저게 이걸 가리켜요. 꼭 손가락 하나 드는 이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구체적인 개체로서의 분리된 요 개체로 요게 나라고 하는 그 너무나 오래된 습관, 그게 있다 보니까 뭐냐면 그런데 진짜 나는 이것도 나타난 형상이거든. 이것이 나타나듯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이 배경인데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여기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부주의했어요. 그저 약간 뭐 너무나 쉽게 단정해 버렸고 이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겠죠. 어떤 어려서부터 어떤 결핍감, 반복된 경험들이 더 완전하고 더 어떤 만족스러운 것을 찾다 보니까 어떤 상을 만드는 거죠. 어떤 목표를 만들게 되고 지금은 아니고 미래. 그러려면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진짜 완전한 것을 찾는 데에 그 책임을 자기한테 두는 내가 찾아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라지는 거래. 나라는 게 환희였구나 하는 걸, 본래 없다는 걸, 본래 없었다는 걸, 그냥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속에서 본래 나라는 게 경험되지 않는다는 걸, 그걸 알면서 그냥 단지 지금 현재의 경험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모든 게 사라지거든. 꿈이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추구가 끝이 나고 분리에서 오는, 착각에서 오는 비롯된 모든 어떤 갈증과 결핍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늘 경험했던 게 뭐냐면 파도만 경험한 거죠. 근데 모든 파도, 모든 대상, 모든 어떤 빛과 소리와 뭐 이 모든 것에서 늘 경험하는 건 이거니까. 바다니까요. 늘 흔들림 없는, 늘 흔들리는 속에서 흔들림 없는, 어떤 모든 모양 속에서 모양이 없는, 모든 시끄럽고 막 이 속에서 절대한 고요를 보는 그거거든요. 뜻밖에도, 너무나 뜻밖에도 우리가 늘 경험하고 늘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비가 내리네 이렇게 살아갔던 그 모든 일상들이 이토록 깊고 오묘한 정보들을, 진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늘 우리를 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평화를 할까요? 집 평화, 우리에게 늘 안식을 주는 그 집을 늘 구한단 말이죠. 더 이상 불만족과 결핍이 없는, 불안전함을 경험하지 않는 완전한 어떤 무엇을 찾는 그걸 집이라고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저 의자나 쓰레기통이나 뭐든지 다 윗집에서, 그러니까 그 쿵쾅거리는 저 층간 소음까지, 화장실 내려오는 물소리까지, 우리가 먹는 뭐 모든 것들, 밥맛, 모든 것들 다, 그것들이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 모든 게 그거니까. 근데 우리는 뒤바꿔 얘기하면 항상 우리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늘 그 완전한 안식 속에 살고 있었거든. 근데 단순히 주의 깊지 못하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 속으로 눈길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잃어버린 적이 없는 이 평화. 그런데 경험적으로는 늘 부족하고 결핍고 목마르고 메마른 그런 날에게 너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너무나 작고 사사오가 하찮기까지 한 이 일상, 아침에 일나고 똥 누고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비가 오니까 범비가 내리네, 바람 부으네, 이거예요. 옆에 있는 개짖는 소리고 또 층간소음 짜증나고 하는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건지. 루미의 표현을 빌면은 저 너머에서 오신,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분들이다. 그래서 약간 그걸 받아들이라, 여기 있으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돌아오라 라고 했던 거죠. 애틋하게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모든 눈부시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속에 있다,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우리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끝내기 위해서 달리 다른 곳을 볼 필요도,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 속으로 돌아와서 시간은 좀 걸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분리 속에, 이 나라는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뭔가 딱 오면 대부분 탁 즉시 뭐다 하는 이 암 속에 너무나 깊게 살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경험들이죠. 그죠? 그 어떤 관념과 개념이, 이 습관 때문에 이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약간 그 관심 하나가 어떤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어떤, 아니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궁극에 대한 갈증, 그것이 나를 쉴 수 없게 만들어서 늘 주의를 지금으로 돌이키고, 그러다 보면 한계가 없고 무한하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이 어떤 표현으로도 안 돼요. 진짜 자기를 발견해서 바로 이 순간에 이렇게 존재하는, 늘 있어왔던, 이게 나였구나 하는 자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뭐냐면 모든 분리에서 비롯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소리 하나, 여기에서 나타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눈부신가 하는 것을
저 소리 하나, 바람 하나, 비 내리는 소리 하나, 화장실에 급해가지고 뛰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 책을 읽다가 문득 턱 일어서는 이 몸짓 하나에서부터 뭔가 공감이 돼가지고 신랑은 빨간 본పే를 꺼내가 쭉 책에다가 긋는 이 움직임 하나에서까지 밥을 먹을 때 늘 느끼는 그 맛 하나하나가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가슴 벅찬 것인가를 모든 순간이 가장 완벽하게 경험되는, 가장 기적으로 경험되는 그걸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약간 그런 말씀을 애틋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문득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문득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애가 뛰놀고 뭐 이렇게 이게 우리에게 늘 나타나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짜증이 흘러오고 울분이 일어나고 이것이 늘 집으로 돌아오라고 모양은 그렇지만 그걸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사실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를 늘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이 삶 그 자체가, 이 일상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러면서도 어쨌든 또 일상을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원래 있는 그 에너지를 해야 될까요? 다 열려있는 그, 표현을 그렇게 했죠.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열려있는 그 감각이라 그럴까요? 그 열림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그냥 발견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 삶 속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사랑 가득한, 참으로 감사한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또 들리네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